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의 회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장부터 그것이 48장까지 계속해서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성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전의 도면, 성전이 어떻게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지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 그리고 제사장의 방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 거룩한 방과 거룩한 담, 성전의 담, 성벽의 담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번제단이 다시 만들어질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 제단의 회복에 대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성전에 대한 어떤 설계도, 성전이 어떤 건물이 지어질 것이라는 그 환상은 단순히 성전의 어떤 설계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다시 거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배와 거룩함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굳게 닫혀있는 성전의 동쪽 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그 문이 열릴 때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문은 열고 닫혀질 때 그것을 통해서 그 문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의 동쪽 문을 굳게 닫아두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는 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본문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극심한 우상 숭배와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실 때 이 동쪽 문을 통하여서 그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3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새 성전으로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이 동쪽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4장에서 그 문을 이제 닫고 다시는 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셨던, 오늘 뒤에 나오죠. 이것은 왜 그러냐?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셨던 그 문을 다시는 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 영광이, 나의 영광이 이곳에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하게 실현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오셨던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굳은 의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오신 이 동쪽 문을 통해 들어오셨던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래서 영원히 그 문은
닫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는가, 내 안에 성령이 떠나시면 어떡하는가 하는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전에 닫힌 동쪽 문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그 문을 열고 나가시지 않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 끝까지 나가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유혹 가운데 쓰러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또 아이들 보면 어렸을 때 방황할 때 때로는 가출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집을 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들은 끝까지 그 자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때로는 손을 놓을지라도 여러분, 부모는 그 손을 절대 놓지 않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또 심판을 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시게 하시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4절부터 보면 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엄중하게 다시 한번 책망하시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이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서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 얼굴을 땅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 앞에 엎드린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이제 들어와야 할 것인데, 그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할 것인데 다시 한번 그들의 과거의 죄를 엄중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성전의 굳은 일과 봉사를 편하게 하려고 전쟁의 포로나 이방인들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단순히 이방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또 언약의 백성에 대한 표시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성전의 거룩한 제사와 기물을 함부로 다루게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냐면 화려한 외관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결국에는 그 마음과 몸에 할례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 규례와 내 마음, 내 모든 율례를 귀로 들어라. 전심으로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43장, 42장에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세상의 것들과 나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바로 옆에서 우상도 숭배하고 그렇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눠진 마음, 할례받지 않은 그런 나눠진 마음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과거의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섬기는 과거의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만 오직 섬기는, 전심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또 우리가 바라보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시고 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책망하시는가? 레위 사람들,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위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었던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 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백성들을 바로 인도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백성들 앞에 걸림돌이 되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8절에 보면 내 성소에 다른 사람들을 두어서 너희의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레위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레위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가? 12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소에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이전에 행했던 일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그들의 타락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고 그들의 특권을 박탈하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전에 행했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고 성물과 지성물에게 가까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예전에 담당했던 제사장의 특권을 담당하지 못하고 박탈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리더 그룹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을 특별하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또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때 리더 그룹에 있는 어쩌면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더 심하게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는다는 것,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것은 막중한 책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또 어떤 교회의 리더들로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더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다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모든 것들을 박탈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오늘 1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전에 맡겼던 일을 맡기시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들을 세워서 성전을 지키게 하고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맡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겉으로 보면 이것은 그들의 직분이 강등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래는 성물, 지성물을 맡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제 성전 문을 지키는 일,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을 맡겨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이전에 맡았던 일들을 맡지 못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일들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징계는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래도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일이든 맡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전과 같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어떠한 사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전심을 다하여 그것을 맡겨진 것을 섬기며 우리가 잘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들을 앞으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것을 오늘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게으르고 우리들은 때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을 지으시고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여전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일들에 동참하기를 오늘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맡겨진 자리를 떠나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